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OK 단톡방에 어느 집사님의 은혜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대한 글이었어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그저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거지요.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았고, 할렐루야.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지 않은 것이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마땅히 정죄되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용서와 용서를 넘어 용납, 용납을 넘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있지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그 아름다움이 봄의 꽃향기, 가을 열매, 오늘 숨을 쉬며 꿈을 꾸고 사는 모든 삶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얻고 누려왔던 것들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어느 누군가를 잠 못 들게 만들고 깨워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그 결과 아니었을까요? 더 깊이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의 은혜 아닐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힘이 나를 나되게 만든 것 아니었을까요? 저도 가끔씩 누군가의 기도가 절박할 때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어 아버지 하고 나면 그 다음 기도를 이어나갈 힘이 없을 때이지요. 근데 그때 제가 의지하는 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원수가 역사하고 방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귀의 공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학교 방과 후 과업이 있었습니다. 소를 몰고 산에 나가서 풀을 뜯도록 내버려 두고 저는 나무를 해야 되는, 그래야 밥값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풍경이 있습니다. 소 엉덩이에 작은 상처가 하나 났는데 그 상처 부위에 쇠파리 떼들이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어디서 그 많은 쇠파리들이 몰려들었는지 그 상처 부위에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안타깝던지. 쫓고 나면 또 오고 쫓고 나면 또 오고. 여러분, 귀신의 왕을 이름하여 바알세불이라고 그럽니다. 원어로는 똥집 주인 그런 뜻이죠. 똥집의 주인이 있습니다. 똥파리들이죠. 쇠파리들. 근데 이 똥파리들이 더럽기는 하지만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아니지요. 때로 나의 연약함에, 때로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의 상처에 이 똥파리들이 달려들 때 우리는 중보기도로 방어해주고 할렐루야, 성령의 금 빼어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극한의 상황 속에,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게 맞을까? 의심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 안길 곳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냄새날지라도 내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어떠함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부족함과 나의 실수가 있는 게 틀림없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이 있다. 내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다시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의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나의 어떠함을 두고 끝없이 참소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은 원수의 손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 그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힘들수록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목장 안에 머무십시오. 힘들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고 보호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 끝내고 전신갑주 끝내면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시, again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에 있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포기해버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강도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쓰러진 누구라도 다시 일으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 다시 지어 일으키기 위해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기 위해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에스겔 꼴짝이 마른 뼈들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생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도망자 모세 다시 불러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야곱 다시 찾아오셔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다시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목사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것, 여러분을 우리 교회 장로로, 권사로, 우리 교회 성도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처음 1세기 그때 그 교회를 다시 지어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무너졌던, 얼마나 작아졌던, 얼마나 초라해졌던, 얼마나 냄새가 나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는 참 원형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적인 다시지요.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출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과거의 연장이 아니죠. 본질은 낡은 그대로인데 위에 페인팅하고 리모델링한 게 본 어게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없어졌다, 완벽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20대로 돌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세월 거슬러 20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내일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날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날을 사는 겁니다. 그 새날은 과거에 돌아가 복귀해서의 새날이 아니라 미래로의 출발하는 새로운 원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인하고 고기 잡던 배 그물 다시 쥐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 거기 있니? 없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153마리의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요. 니 나 사랑하니? 사랑에 대한 확신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 베드로의 사랑이 식었느냐, 아니면 그 사랑 던져버렸느냐, 주님께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한 주님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해. 할렐루야. 질문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버지의 재산 상속받은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다시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돌아온 적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는 아버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났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은혜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엄마의 가슴이 위대한 건 엄마의 가슴은 그 자녀를 향한 매일의 다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은요, 지 잘나고 지 똑똑하고 그래서 막 성숙하고 어른되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엄마의 가슴에만 남아있는 그 은혜의 다시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게인의 은총 안에 성숙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게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망이 없지요. 오늘 이 어게인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6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시작하면서 당시 백석대 부총장이었던 김진섭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셔서요, 어떤 뉴 시즌이 펼쳐질지 우리 모두는 기대하면서 몇 번의 40일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분명한 응답은 보이지 않고 막연한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만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랬습니다.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이 정도의 뉴 시즌일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주 하다가 아니면 한두 달 있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2년여의 시간, 이 시간들은 모든 걸 허물어 버렸고 모든 거품을 걷어내게 만들었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주님 손에 돌려진 채찍이 코로나였고, 요한복음 15장 열매 없는 가지들을 꺾어내는 주님의 가지치기가 코로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죠. 세상의 으뜸, 사람의 으뜸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타이밍이 참 누가 이게 조각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춘 게 아닌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우리 교회는 또 제가 안식월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토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데 지금이 그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의 은총이 선포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됨의 본질이 회복한, 아들됨의 본질을 회복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희생양을 찾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태는 교회들의 영적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오늘 바로 이 나라 이 모양의 현실을 그대로 만들었구나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정치적인 정당 편을 든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성경을 거역하고 친이슬람 정책을 편대거나 동성애 문제를 소수의 인권으로 포장한다거나, 그래서 군부대 안에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한다거나,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마치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맞는 겁니까? 이런 개떡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북한의 인권을 과장하고 포장해서 마치 공산주의 정치 제도가 낙원처럼 미화시키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묵과하고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 어느 사상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면 교회는 맞서 싸워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울도요 자기가 싸우는 게 있답니다.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 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계절적으로 지금은 다시의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목사는 우리 개인, 교회, 나라 이 다시의 은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들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전에 없었던 완벽한 다시의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교회,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말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때 그 성도들, 우리는 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한 방으로 모든 허와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했던 성도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보라고 생각했던 임재 없는 예배로는 자기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의식과 경건의 모양만으로 이 세대를 이기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면, 어느 예배 자리에 앉으면 내 허기진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완벽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채찍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어떤 잔인한 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맺게 하실 하나님의 부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의 부흥의 때지요, 지금은 다시 성취의 때고 회복의 시즌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왕대심이 선포되는 시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시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파도를 타고 달려오시는데 주님의 손에는 활이 들렸더래요. 이사야 49장에서 내가 너희를 갈고 닦은 화살로 삼아서, 그래서 하박국 3장 9절에서 그 화살을 꺼내서 쏘고 있는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즌입니다. 다시의 은총이 선포되는 희년의 시즌, 골든 주빌리 시즌. 지금은 모든 걸 갈아엎어야 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옛적일을 기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알고 있느냐? 뭐 알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묵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낡은 사상과 이념에 묶이지도 마십시오. 애굽을 나오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치고 불평하다가 원망하고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귀신은, 물귀신은요 뒤에서 잡아당겨요. 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너 옛날에 봐, 너 몇 날 며칠 아무개 어디에서 너 이런 짓 했지 않냐? 끝없이 우리의 그 과거를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성령님은 미래에서 우리를 붙듭니다. 어느 누군가가 내가 기도 억수로 많이 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막 그러면서 네가 옛날에 무슨 죄지고, 여러분 그건 다 귀신띠입니다. 또 하면 안 하시네. 여러분 그건 귀신띠들입니다. 그걸 마치 성령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렸고 가나안은 미래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땅은 내일에 있다. 언제나 그분은 내일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즌과 너무 동일한 시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다시의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의 첫 번째 실패예요. 여러분, 역대상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 스토리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어쩌면 다윗 한 사람의 언약궤에 대한 스토리를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한 나라,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즌, 다시의 시즌이 역대상 11장부터 열리는 다윗의 언약궤 사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다시의 은총이 주어지지만 여러분의 한 가문 안에 다시의 은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도 다시의 시즌이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도 다시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요구해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블레셋이 강대했던 이유가 왕 중심이 돼서 중앙 집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강청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대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지요.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일반인보다 키가,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서요, 풍채가, 외적으로 보이는 아우라가, 하여튼 아우라가 뭐 바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왕과 같은 어떤 자태가 보인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기준되고 외모가 기준되고 사람 평가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 속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이 또 한 번 실수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울의 후계자를 뽑을 때 이새의 집으로 달려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택해라, 네 아들 가운데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처음 엘리압이 왔는데 딱 아우라가 왕이야. 둘째 셋째 보니까 딱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야 이 덩신아는 안 했을 거예요. 에이 바보야, 요 정도는 했을 것 같아. 지난번 너 한번 실수했지 않냐. 외모가 기준되고 어떤 인간의 어떠함을 네가 보고 실패한 게 사울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냐. 그렇게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모를 보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보십시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어디 한 곳 소망도 빛도 가능성도 없었던 조선 말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 우리나라 국제정세는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강대국들이 정말 조그마한 이 조선 땅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시기에 1906년도, 1907년도 하나님의 한 수가 숨겨져 있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 야 조선은 끝났어, 아무 소망 없어. 일본이, 프랑스가, 미국이, 영국이 어떻게 하면 조선을 잡아먹을까, 그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 1906년도 원산에서 1907년도 평양에서 붕을 터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의 순교적 죽으면 죽겠다는 그 붕을 경험했던 그 영성이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도화선이 돼서 1919년 때 33명의 독립운동가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정말 그 붕을 경험시키지 않았더라면, 붕의 어떤 도화선이 폭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끝났을 것 같아요. 일제의 그 잔인함 보십시오. 아주 장시개명하면서 민족의 혼마저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던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교회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품 걷어내고 비본질적인 형식들을 다 끊어내고 깨어있는 소수들을 통해서 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가봇 현괴짝 같은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일, 이 일은 다윗 개인의 다시가 아니라 민족적 다시였고, 더 깊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다시가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사람의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였던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계신 작업이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아시는 대로 우사가 충돌하고 죽는 걸 보면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가고 말아요.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다윗은 다시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사의 충돌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일에 실패한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전 사울 왕조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만 다윗이 왕으로서 인정하고 나머지 다수의 10지파는 다윗이 왕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받는 일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군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정통성이 계승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새라고 하는 이름 없는 어떤 한 목동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아버지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너희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서,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한다. 아들들 다 집합시켜라. 거기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정실이 아니라 소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입다라는 사사가 사사로서의 그 능력이 충분한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사를 입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암몬이 공격해 오면서 도저히 암몬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 민족을 좀 구해다오. 그럴 때 이 입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들이 언제는 내가 정실이 아니라 소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를 왕으로 사사로 인정해 주지 않더만 지금 왔냐? 만약에 나를 다시 너희들을 이 민족을 구해줄 어떤 그런 그 직임을 내게 맡긴다면, 만약에 암몬으로부터 내가 이 민족을 구한다면 나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겠냐? 그 약속받고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이 다윗을 형제로 인정도 안 합니다. 막 점심 싸가지고 갔을 때 네가 지금 여기 끼릴 자리냐 어쩌냐, 다윗을 뭐 형제 취급도 않고 전혀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 무리 속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소실일 가능성이 크다. 다윗도 시편 여기저기 보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표현을 여기저기서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다윗이 정실이 아니라 소실일 가능성이 크고, 거기다가 사울 왕조, 왕의 가문도 아니고 전혀 어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 닦은 줄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랬을 때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무리는 아니었을 듯 싶습니다.
이런 다윗 개인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오는 이 일은 다윗의 왕위에 대한 신적 인정을 받는 예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오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정통성,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중요한 심판의 자리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해서 그때 2만여 명의 군사들이 사열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장면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한 사단이 납니다. 소가 뛰면서 웃사가 법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는 찢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연장이 얼마나 두렵고 온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다윗마저도 두려워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하다가 어떤 한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고 그걸 그냥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던 어떤 그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죽는 게 큰 대수가 아닙니다. 같이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두려움과 전 민족적인 큰 충격에 빠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목사가 이제 취임하기로 하고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빵 치면서 강대상이 두 쪽이 나버렸어요. 사회하고 있던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것이 다윗의 언약궤가 지금 운반되는 첫 번째 운반될 때 상황과 배경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버려요. 보세요. 다윗 집으로 모셔가려고 할 때는 막 사람이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할 때 그 집에서 복을 받아버렸어.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봐라, 오벳에돔은 복 받았는데 근데 다윗은 왜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하고 지금 사람을 보낸 장면이에요. 지금 이때 다시는 석 달 전에 다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진다고 한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고 다윗의 인생은 끝장나고 말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다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 다시의 은총은 편안하고 좋은 상황, 그럴듯한 상황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다시도 아브라함의 다시도 야곱의 다시도 상황적인 배경은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불안한 때 하나님의 다시의 은총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코로나의 어둡고 캄캄함을 뚫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는 다시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의 은총이 여러분의 다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시가 선포될 때 상황적인 환경적인 또는 시대적인 문제들과 어둠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없다면 다시의 은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긴장해서 백성들은 자기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여기저기서 쿠데타 일으킬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정말 내가 정통성을 인정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가지고 오면 정통성을 인정받지 않게 될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사단이 났어. 더 기가 막힌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왔는데 그게 복 받아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때려잡히라. 이거 뭐, 그래, 난 아닌가비야. 하나님 나 인정하지 않아. 내 꼬라지 봐. 내가 정실도 아니고 소실이고 형제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 천하의 천덕꾸리기 미움꾸리기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폼잡고.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엎치고 덮치고 막 이럴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뚫어내보자. 막 예배와 기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시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넣는 건 안 되니까 주의 성령의 권능 입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시가 선포되고 시작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새로운 시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흥도 모든 출발도 회개로 시작됩니다. 다윗 보면요, 제일 먼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수정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내 이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잘남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런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뭘 잃어버렸는지 알았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 언약궤는 이방인들처럼 소가모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라 준비되고 구별된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옮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시가 시작되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다시가 새롭게 선포될 텐데, 이 다시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비본질인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앞선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앞서야 될 것인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뭐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회개는 한탄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회개가 뭡니까? 육에서 영으로,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할렐루야, 죄에서 십자가로.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요, 나는요, 그 사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정말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민족,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법궤는 다윗 집안에 복이나 주는 복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회복하고 그들이 세상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돌파의 기도인 거죠. 돌파의 기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다시 시작되는 그 인생의 출발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가브리엘이 공중에서 마귀 방해 받고 있을 때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잖아요. 왜 기도 시작했을까요? 자기는 기도했고 이미 하늘에서는 그게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늘에서 응답된 응답이 왜 내 삶에 풀어지지 않을까요? 보니까 공중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는 미가엘 가로막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돌파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세계, 영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왜 내 삶 가운데 안 풀어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누가 잘못해서, 내가 뭐 어떻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영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건 공중, 이 가운데 있는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 같은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십시다. 가장자리에서, 안전지역에서 물장구 치고 퐁당퐁당거리고 놀 때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런 모험적인 거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깊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즌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이 타이밍은 단순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 그저 야 우리 다시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시즌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사장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전 민족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선포된 다시로부터 이 나라 이 강산에 다시 한 번 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다시가, 새로운 시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너졌든 얼마나 나약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요.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배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거듭되고 반복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에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가 되면 됩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처럼 봄비가 올 때에, 할렐루야, 비를 구해라. 하가서 2장 10절 말씀처럼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다. 할렐루야, 무화과가 꽃이 피고 포도가 향기를 토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다윗의 다시는 개인의 다시를 뛰어넘어 공동체의 다시였습니다. 공동체의 다시를 뛰어넘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열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단순히 언약궤가 들어간다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윗이 다시를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를 선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님, 주의 다시가 내 인생의 다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다시가 이 민족의 다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